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술의 중독, 또 마약, 도박, 오늘날에 또 어린이들은 이 게임, 그 외에도 정력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 중독의 문제는 중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 이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면은 술이 먹으면은 어떤 사람 약으로 먹기도 하고 성경에도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취한단 말은 뭐 그냥 입맛만 이렇게 쫙 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취한다. 좋아하게 되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자기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이건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봐도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도박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폐가 망신한단 말이에요. 또 담배 중독이 된 사람은 폐암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고 이주일 씨가 그걸 아주 생생하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스스로 해결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문제다 말이야. 중독의 문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한국도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배에다가 담배는 독약이다. 그렇게 그 문구를 써서 담배 값에다 붙여놔도 그런다 해서 담배를 안 피냐. 요즘 뭐 전자담배에 난 잘 모르겠어요. 전자담배든 무엇인가 담배는 담배지요. 그래서 또 어떤 그런 사람들 카운셀링 하는 그런 카운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그런 조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잖아. 이 도대체 중독이 문제가 뭐냐. 왜 중독이 되냐. 결핍 때문에 된다 이거예요. 결핍. 그래서 결핍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편에서 보면 이 근본 문제는 담배를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런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을 채워야 된단 말이야. 결핍을 채워야 돼. 이것이 이 중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이 논리적으로 보면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습니다. 하지 말고 낫이에요. 하지 말고 해라예요.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의 강조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해라. 무엇을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이 충만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만은 더 들어갈 것이 없고 결핍이 안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 충만한 상태는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더 채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결핍이 없단 말이에요. 결핍이 없는 상태가 충만인데, 충만을 받으면은 결핍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중독 문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예. 어떤 충만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받으라. 하지 말고는 이 현재 행동 자체,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는 그냥 뭐 이렇게 하다 안 되면은 인간은 다시 깨닫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결핍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입니다. 충만을 받으면 결핍이 없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도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게임하는 것이 싫어지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충만함을 받아버리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예,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 부흥성회 같은 그 문구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다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전혀 다른 말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삼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숨을 쏙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동격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건 호로자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데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방언을 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한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에 의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 이게 다시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어디가 우리가 그 기쁨이 있는지 압니까? 얼굴을 보면 알아요. 우리 얼굴을 한번 보는데 다 기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다니까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것은 내가 기쁘고 싶어서 기쁘고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일이 잘 돌아가면 사람이 기쁜데 일이 안 돌아가는데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다.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에서 충만을 받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 백목사 기도하는데 지금 며칠을 따라다니는데 백목사는 나는 기도 오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쪽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따라다니는 것도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따라만 당해도 영향을 받아. 그래서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소망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사랑이 충만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190장 그거 보면 성령님께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뭘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회개도 한다 이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내 자신은 회개를 안 한다 해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상태예요. 회개도 안 나오고 그러면 기쁨도 없지요. 마음의 사랑도 없죠. 믿음도 없죠. 희망도 없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충만하면 모든 것이 끝나요. 충만하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중독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쩐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변화는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변화 못 시킬 것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잖아 그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자가 얇고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 이거예요. 적거나 없거나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하지 요만큼이고 저만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해. 우리가 이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을 정한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고난에 체험하고 또 어려움 이길 때 고난에 체험하고 그래야 부활이 중요한지 알지 그 요즘에서는 사순절을 지킨 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지금 한 데가 일주일 고난주 일주일 동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금요일 날만.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집에서라도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제삿날 있잖아요. 왜 제삿날 합니까? 그날만이라도 왜냐하면 하도 부모고 모이고 살다 보면 잊어버린다니까. 살아도 잊어버렸는데 죽어버리면 기억이 얼마나 나갔어요. 죽어버렸는데. 살아서 있어도 생각이 안 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언제나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방도 이렇게 먼저 아버지 뜨뜻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참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언제 생각나요? 어릴 때 생각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좋을 때는 주님도 생각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뭐 그래서 고난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물론 모태신앙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나는 그런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면은 저는 할아버지 방에서 잤으니까 이게 방도 이렇게만 편하게 주무셨으니까 방에 이렇게 차면 불도 떼도 이것이 그 좋은 하나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사순절도 하나의 전통입니다. 뭐 사순절 안 지킨다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 이 새로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잘 살자. 그 인생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령에 충만한 삶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 여기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한다. 이 신령한 노래가 뭐냐? 스피리추얼 송이에요. 이 스피리추얼 송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팝송이란 말이에요. 팝송. 뭐 팝송 부르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 여기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노래가 언제 나오냐 하면 인간이 슬픔, 희로애락을 체험할 때 눈물이 나오고 또 그래서 슬퍼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대개는 슬퍼서 부르는 경우보다는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노래 부를 때가 많아요. 이 팝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팝송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가 안 부르고 팝송을 안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와 비슷한 교회를 내가 한번 가봤어요. 요금방에 있는데 우리의 소원 통일 이런 걸 부르고 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교회다. 그렇게 그 부른 교회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나는 직접 목격을 했는데 굉장히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설교인지 술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노아 홍수로 그냥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이 뺀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거의 생각이 없는 것은 그건 육적인 것이 되어본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신자도 영적인 신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신앙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육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영적인 세상은 아니잖아요.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수도원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수도원에 살면은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수도원에 산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 육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실천하고 살 때 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한 번씩 올라가면 좋지만 기도원에서 못 삽니다. 재미가 영적인 재미란 것은 영적인 것만
해서가 아니라 늘 우리는 인간은 인식론적으로 상대를 이렇게 반대를 체험하고 말하자면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부정적이라는데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한 사람이 해겔이라는 사람인데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은 대개 보면은 무엇이 안 돌아갈 때 돌아간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올바로.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가가 나온다. 찬송가가 나와. 그 여러분이 물론 백설이가 부르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백설이가 부르는 노래가 봄날은 간다. 내가 여기서 부를 수는 없죠. 나는 그 찬송이 아니라 백설이가 부른 노래를 한때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희로애락을 잘 묘사하는데, 내가 왜 주일날 설교하면서 예배하면서 안 부르냐? 성령님께서 안 부르게 하시니까 그래요. 내가 술을 먹었다고 하면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예배당인지 예배한지 모르고 그거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충만케 해주셔야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양쪽을 만족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결핍이 없어지는 것. 성령이 충만하면은 육체적인 것 생각을 안 해요. 충만해 보기 때문에 성령이 한 90%나 해주고 그럼 10%가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핍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100% 보수는 충만하게 하시대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이 하고 저도 하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찬송가. 네. 찬송가 나는 지금 제대로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며 충만해 보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우리가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감사를 하게 된다. 여기 있잖아요. 감사. 여기 보면 우리가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지 항상 감사하지 못한 것은 그건 세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뭐이 잘 돼가면 감사가 나오고 안 돼가면 안 나오고 이것은 그건 인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잖아요. 어느 누가 잘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해요. 근데 안 될 때, 안 돼갈 때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다. 왜 감사가 중요하냐? 감사의 이 다른 면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가 없을 때 뭐가 나오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원망과 불평은 아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돼. 왜? 결과가 안 좋아요. 원망 듣고 할렐루야 한 사람 나 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봤습니까? 원망과 불평 듣고 할렐루야 나오냐고요. 원망을 듣고도 할렐루야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원망과 불평까지도 받아들이게 하는 그 힘이 뭐냐면 성령의 힘이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은 무시 안 되면 다 원망과 불평하더라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 사람은 극히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무엇이 어째서. 근데 그것까지도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감사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가면 범사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하라. 우리가 신앙은 이런 것을 체험해야 내가 좀 믿구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나오고 건강해진다면 신앙이 건강해져. 건강한 신앙은 운동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영적인 건강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면. 네. 저도 뭐 바이타민도 먹고 뭐도 먹고 그걸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바이타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적인 건강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게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우리 주한이 우리 예진이 하나님 공부도 잘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예.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신. 그 다음에 보면 이 감사 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서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에요. 한 사람 복종이 아니라. 그럼 피차 복종한다는 게 뭐냐? 주님을 경외란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고, 사랑하는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피차 빚을 지고 살아라. 나의 빚, 이 세상에 빚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빚 때문에 얼마나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고 뭐 개인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빚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서로 빚을 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빚을 지고 살아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피차 빚을 지고 살아라. 어떤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어려운 차트를 하나 그려놓고 내가 사랑의 빚을 얼마나 졌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사랑의 빚은 서로 지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예. 빚을 받으려면 빚을 져야 되죠. 사랑의 빚.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짧은 인생 아닙니까?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사랑의 빚을 지고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학생들이 내가 과거에는 성령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다. 근데 지금 많이 바꿔졌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결핍이 생긴다 이거야. 충만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핍이 생긴다니까요. 충만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결핍은
뭐 하지 마라, 뭐 되라.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을 받도록 기도를 해요.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도록 할 때는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도 받으려면 충만한 축복을 받아야지. 조그마한 축복, 그걸 위해서 자기 인간은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에 의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서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예.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결핍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무슨 결핍이든 간에. 그것을 제가 상당히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결핍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또 그 결핍을 지운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면 아니에요. 또 생겨. 예, 헐떡헐떡 하다가 그렇게 가서 쓰겠습니까? 잠을 자도 편안하게,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노래를 해도 찬송을 해도 기쁘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도 기쁘게 이렇게 살다가 또 가고 또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